자, 속죄제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뜻일까요? 예, 죄를 없애는 거, 예, 용서받는 거, 그 뭐 맞아요, 뭐 맞긴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한 뜻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한자를 번역해서 한자로 이제 사용한 번역된 단어들을 쓰다 보니까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이제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더 본문에 맞게 바꾸자면 정결제, 정화제라는 이 단어가 더 맞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깨끗게 하는 그 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를.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성막을, 성소를 깨끗게 하다, 정결케 하는 제사인 거예요. 자,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속죄제를 통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은요. 재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어요. 제사가 재물을 중심으로 소, 양, 염소, 화목제에서는 암수 구별 없이 그러나 흠이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재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갔는데 4장에서의 이 속죄제에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집중됩니다. 제사자에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를 어떻게 구별해 놓냐? 바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세워 놓습니다. 지금 예배자가 누구냐? 그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속죄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속죄제에서 고기를 태우는 의식은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어요.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속죄제에서는 태우는 의식이 많이 없어요. 자,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에는요. 자주 등장했던 어구가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속죄제, 정결제라고도 하고 정화제라고도 하는 이 속죄제에서는요. 그 제물에 대해서 숫송아지, 염소가 또 수컷 또는 암컷, 그다음에 어린 양, 그 어린 양도 암컷, 그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런 가축들을 드릴 수 없는 정말 가난할 경우에는 소제와 같이 소제로서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속죄제는 이제 죄와 관련된 죄를 속하고 그렇죠?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무엇이 오염되고 물들었어요? 성막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오염된 것을 처리하는 그런 제사인 거죠. 자,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 성막 그리고 성소까지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성소가 오염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을 보실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부지 중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대표 기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보면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죠. 모르고 지은 죄를 바로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을 다 보면서 바닥을 보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닥 보고 이렇게 가니까 오죽하면은 횡단보도 신호에서 이제는 위를 안 쳐다보니까 밑에다가 불 들어오는 거를 다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깔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앞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모르고 그냥 건너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모르고 빨간불인데 파란불 들어온 줄 알고 건넜어요. 근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 그런데 그 건넌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예, 신호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짓는 죄.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뭐다? 예, 속죄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의 거리가 엄청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모르고 실수하고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디가 오염돼요? 하나님 계신 그 성막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마치 끈끈이로 착 달라붙듯이 죄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오염되고 내가 오염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끈끈이 같은 것들이 성소로 막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독소들이 막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나는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막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일상생활에서 어디 멀리 출장 가서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모르고 지은 죄 역시 성막이 오염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거기가 오염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13절 다시 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당연히 모르고 지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봤어요. 내가 죄 짓는 거를. 나는 모르는데 죄 짓는 걸 누가 봤어. 그래서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지금 그거 죄잖아. 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면 알잖아요. 그렇죠? 어이구 그렇네. 그때 깨달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속죄제, 정결제, 정화제의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자는 신분에 따라서 자신이 드려야 하는 흠없는 동물들을 선택을 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선택하죠? 숫송아지를 선택합니다.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가장 비싸고 좋은 제물이에요. 누가요? 제사장이. 제사장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또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이 나옵니다. 온 회중은 누군가 어떤 특별한 모임, 어떤 지파의 대표들, 그렇죠? 아니면 어떤 지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자는요, 제물을 회막의 입구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죠. 자, 제가 번제를 설교할 때 그때 제사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안수라고 했죠? 어떤 안수였어요? 그냥 요즘에 오늘날 머리 이렇게 살짝 얹고 하는 그런 기도할 때 하는 이런 안수가 아니에요. 꽉 누르는 거예요. 꽉 누르는 거. 이 소가 목이 이렇게 꺾이도록 나를 눌러 담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죄의 전가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죄가 전가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의미예요. 내가
이 소가 되는 거예요. 소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대신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꽉 누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다른 제사하고 달라요. 자, 이 의식은 오직 속죄제에서만 나타나는데, 자, 피의 일부를, 그러니까 제물을 잡은 다음에 피의 일부를 대야에 담습니다. 대야에 담아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 밑에 부어요. 자, 우리가 좀 성막 모형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 보이시죠? 저기 제단이에요. 제단. 저 제단 양쪽 사면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네. 자, 대야에 담은 피는 제사장이 온 회중에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회막 안에서 성소의 휘장이 뭐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서 향단의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저기 번제단 밑에 있죠? 번제단 밑에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성막 안을 한번 볼게요. 저기 보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빵이죠.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이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의식을 행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범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온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다가 쏟아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기름은 따로 떼어냅니다. 그리고 기름은 따로 떼어내서 화목제와 같이 번제단에서 태워버립니다. 자, 기름과 그리고 콩팥을 제외한 이제 뭐가 남아요? 나머지 고기가 있겠죠? 고기, 가죽과 뭐 고기, 머리, 다리, 뭐 내장, 똥 이런 것들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진이거든요. 저 가운데 조그만하게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지파별로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진영 멀리 진영 밖으로 갖다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멀리, 죄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이루셨죠? 그렇죠. 아유, 잘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디에서 지셨습니까? 영문 밖, 성문 밖이라고 하죠.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바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기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그리고서 기름과 콩팥만 태웁니다.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나머지 고기를 대제사장 몫으로 주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에 이게 피의 제사이긴 한데 하나님이 또 예외를 두세요. 어떤 경우냐? 정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의 경우에는 이 피의 제사가 아니라 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도 형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또 소재로 곡식가루로 한 움큼으로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세심히 바라보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그것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찌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으랴, 내가 어찌 그렇게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당할 수 있으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가 부지중에 지은 죄잖아요. 나도 모르게 실수로 지었을 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속죄인데 3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3절의 표현처럼 대제사장의 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백성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죄로 더럽혔을 경우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리더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면에 있어서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경중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것으로 드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사장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를 어디에요? 성소 앞에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이 어떤 의미예요? 완전 숫자죠. 7이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를 바라는 거죠. 자,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성소까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죄는 무겁게 취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 그다음에 온 회중의 죄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 전체가 회중 전체가 한 마리 제물에 안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전체가 여러 명이 다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임의 그 공동체의 대표들이 지도자가 또 리더들이 대표로 안수를 하는 거죠. 자, 온 회중이 죄를 범한 예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불쌍한 척하고 와가지고 막 헤어진 신발, 헤어진 뭐 가방 뭐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네들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고서 당신네들과 좀 화친 조약을 좀 맺고 싶습니다. 근데 화친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그들의 행색을 보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온 회중의 죄요. 또 그럴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족장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대제사장 또 온 회중보다는요, 그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렇지만 일반 백성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간주가 됩니다. 죄를 지은 족장은 일반 백성들의 제물보다 조금 더 비싼 숫 염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요,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모든 고기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평범한 또 밑에 있는 또 평민들, 하층민들의 속죄제는 암염소 또는 암컷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평민의 의식은 족장의 경우와 동일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이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비둘기라든지 또 곡식가루로 드릴 수 있게 하셨다. 여기도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곡식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피는 속죄의 기능이나 속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죄를 무엇이 속죄해요? 피예요, 피.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데 이 여기서 등장하는 소제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피가 주는 그 의미, 그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낮게 보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꼭 피의 제사만이 꼭 피가 없어도 된다,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자들, 그들도 피의 제사를 안 드리고 싶겠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피를 흘리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를 두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속죄를 하는 데 있어서 피가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말들, 그런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너무나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속죄제, 정결제, 정화제를 드리는 목적은 먼저 동물로 드리는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두 속죄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각 제사마다 강조점과 목적이 있는데, 번제는 죄의 사악함과 그리고 그 영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따라서 제물 전체를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이웃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제사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런데 속죄제는 특징이 뭐다? 독특한 점이 뭐다? 바로 피를 뿌리는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피 뿌리는 의식은요,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사람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 오염시키고 이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는 합당한 수단이 바로 동물의 피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형이에요. 그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이 죄를 짓고 이를 속죄하지 않거나 그 죄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성소에 거하시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우리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뭐 누가 더러워져요? 내가 더러워지고 내 안에 누가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그것을 인지하고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이 더러워졌다라면 이제는 내가 더러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지만 반대로 상당히 큰 부담도 있고 책임감이 있다.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담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곳이 되어서 세상 속에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삶의 예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번제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가져다 주는 제사인 반면에 속죄제는요 죄로 생긴 오염과 더럽힘을 처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오염은 죄의 심각성은 죄를 지은 자의 사회적 지위에도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는 큰 책임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속죄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어디에 피를 뿌린다고 했죠? 휘장,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그것을 막고 있는 휘장에 뿌린다고 했어요.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그 휘장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뿌릴 때 피가 어떻게 돼요?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몸이 찢어져서 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 언약에서는, 구약의 언약에서는요, 속죄제를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다면 이제 새 언약이 되신,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에서는요, 예배 처소가 정결하게 되던 반면에 새 언약 아래에서는요, 예배자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요, 두 가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형벌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바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를 믿으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제사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의 관계에는요, 나의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나 혼자 있는 곳, 나 멀리 있는 곳에서 내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내가 거기서 짓는 죄가 내 교회 공동체 사람들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누가 영향을 받아요?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찌 대충 말할 수 있고, 생각 없이 말할 수 있고, 어찌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고, 어찌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내 교회 성도들과 교우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의 죄 때문에 나 역시도 죄로 물들지만 누구도요, 내 교회 공동체도 물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주 안에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